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를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서.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앞으로 오늘 말씀은 1장을 읽고 내일 모레부터는 새벽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에 오셔서 같이 느헤미야서를 볼 수 있길 바라요. 이 느헤미야서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약 한 52년 정도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들을 주로 이렇게 집약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느헤미야가 있죠. 느헤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할아버지 때부터 유대에서 살다가 바벨론이 점령을 해가지고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때 그 포로로 할아버지가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벨론에서 살면서 할아버지, 아버지, 이제 느헤미야까지 왔습니다. 그런 사이에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은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나라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중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해외에 나가서 살은 지 3세대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3세대. 3세대쯤 되면 자기 나라 모국어도 잊어버리고 모국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중에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독을 탔나 안 탔나 그걸 보는 걸로 우리는 언뜻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술을 마시면서 왕이 술 마십니다. 한 잔해 이렇게 하면서 그때 독 탔나 안 탔나 그거 보겠어요? 그래 안 해요. 자네 어떻게 지냈는가? 그래서 우리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 서로 술 마시면서는 대화를 하잖아요. 주로 왕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자문을 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돕는 사람이 이게 술 맡은 관원이 하는 일. 이게 상당히 높은 고위직에 오른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는 선지자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성경에 보면 유대 나라에서 외국으로 가가지고 외국에서 그렇게 고위직에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남의 집 종살이로 갔다가 감옥으로 갔다가 그러다가 총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전의 사나이. 이게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또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먼저 잡혀갔어요. 그 니느웨 할아버지죠.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을 셋이나 섬기면서도 이 사람은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서 거기에 장관직을 하는 그런 높은 직위까지 갔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지금 오늘 말씀을 읽은 이때는 어느 때냐? 그러면 이제 바벨론에 처음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잡아간 바벨론은 다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나라를 다스립니다. 바벨론은 없어지고 그래서 페르시아의 이 아닥사스다 왕이 되어져서 이미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 지났지요. 세월이 상당히 지났는데 거기서 이 술 맡은 관원으로 왕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데 이 말을 자기의 모국인 이 유대의 소식을 궁금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요. 자기 모국이잖아요. 모국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모국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3세대이면서도 모국을 기억했을까? 그것은 할아버지로부터 또 아버지 대를 이어서 우리는 여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유대다. 하나님이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그리로 보내준다고 했다. 그 약속은 약 70년 정도 걸리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를 잘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여기는 호남 지역인데 영남 지역의 분이 여기 와서 사세요.
여기 와서 이제 터를 잡고 자리를 잡고 이제 사는데 20년이 지나 30년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난 여기 고향이 아니고요. 고향은 저쪽이에요. 나는 그 동네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래. 그렇게 오래 살아도. 그럼 여기 사람 다 된 거 아니야? 한 30년 살았으면? 네? 10년만 살아도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 살아. 그런데 하물며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 거기서 자기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지. 그래서 이렇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유대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 모국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하나니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 몇 사람이 갔다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리 와봐. 만났어. 그래서 거기서 물어봅니다. 야, 예루살렘 어떻게 생겼대? 지금 어떤 형편이냐? 거기 이제 모국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3절 말씀이 그게 말입니다. 그 뭐라고 대답하는가? 이제 그들이 제가 앞에 좀 읽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그 지방 거기에서 그들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시작.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그래서 세월이 가니까 다 폐허가 되어지고 이렇더라. 그때가 지금 얼마나 지났냐? 142년 정도 지났어요. 14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그게 다 폐허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뭐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우리 모국이 이렇게 됐구나. 느헤미야가 마음을 짜. 그 느헤미야가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 슬펐는가. 그 심정이 4절에 나옵니다. 또 한번 읽겠어요. 제가 앞에 읽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시작. 앉아서 울고 인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여. 거기 보면 어떻게 했어요?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응?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때 이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 나라는 다 이제 망한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희는 다 망한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거다. 잡혀가는데 다시 돌아올 날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게 합니다. 모두 3번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돌아와요.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1차 귀국을 했습니다. 1차 귀환을 해서 귀환한 사람들이 소원이 뭐예요?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일이에요. 그 재건하는 일. 그래서 1차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재건하자 하고 이제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 막 재건하자고 이렇게 이제 붐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다 좋은데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거 뭐해서 뭐냐고 막 반대를 막 하는 거예요. 반대가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왕에게 편지를 내가지고 왕이여 이거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1차 귀환하신 분들이 아니 우리나라 재건하자 그런데 반대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년 정도 이렇게 긴 시간을 지나게 됐습니다. 못하고 그러니까 막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방 나라들이 와가지고 자꾸 약탈해가는 거예요. 막 침략해서 약탈해가고 나 이제 더 그렇게 되니까 성전의 성벽은 폐허가 되어지고 이게 나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어 이제 고위직에 있으면서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고위직에 있으면서 거기서 안주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 편하고 자기 가족 뭐 잘 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고 하나님의 전은 지금 어떻게 됐고 우리나라 성벽은 지금 어떻게 되어져갖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평상시에 생각을 궁금하고 듣는데 그게 다 폐허가 됐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게 막 뜨거운 막 무슨 그 자기 모국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막 열기가 그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이야, 그게 마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같아.
이 나라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 이 나라를 건져주세요 하던 이 독립운동과 같이 이 느헤미야 선지자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 오늘 말씀은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기도한 이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의 첫 시간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5가지로 오늘 특징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기도했다는 것이, 이것이 느헤미야 선지자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왕과 더 친한 사람들, 주변에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 말해서 이 나라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가 먼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보면 사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납니다. 급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우선 도와줄 사람부터 찾잖아요. 도와줄 사람 어디 있을까? 막 누구나 생각나고 막 누가 없나 막 소소문 해보죠. 그럽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말이죠, 이것이 응답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생각에 답답해.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 언제 올지 모르는데 말이야. 이거니까 막 사람 할 수 있는데 막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응답될 수도 있지만 좀 기다리라는 것도 있고 아예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답답하니까 막 사람 찾아다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기도를 했어요. 급한 상황일 때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 왕이 이제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블레셋까지 쫓겨났어요. 도망다녀. 유랑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유랑 생활하는데 블레셋까지 갔어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이 붙었는데 그때 이제 생각한 게, 아니 저 다윗은 전쟁을 잘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저쪽에 붙었는 전쟁을 이스라엘을 치는데 다윗을 앞세워서 가자. 이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다윗이 이겼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기 모국 사람을 치는 것이 되고, 안 하면은 이게 이제 배반이 돼가지고 살기가 어렵고 이런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게 됐어요. 좀 싫지만 이제 끌려가게 됐는데, 그때 일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야, 다윗이 이렇게 싸우다가 획 돌아서서 우리한테 총불이 겨누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저 사람 내보내면 안 돼. 그래서 반대해가지고 하나님이요 다윗을 그렇게 해서 구출해 줬어요. 다윗은 너 돌아가. 전쟁 부대.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돌아가 보니까 다른 이방 나라가 와가지고 자기 이렇게 진치고 있는 진지를 싹 다 가져가 버렸어요. 먹을 것, 가족, 자기 자식들까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아가 보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걸 구출을 해야 돼요. 구출해야 돼. 그때 구출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안 쫓아갑니다. 바로 안 가고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먼저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가는 것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 좀 이따 갈까요? 지금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 내가 그들을 너 손에 붙일 테니까 너 가라. 빨리 가서 그를 다 쳐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서 그들을 칩니다. 그래서 다 돌아와요. 그래서 다 뺏어서 완전히 복구를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지할 때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 선지자의 기도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죠. 두 번째, 이 기다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다리는 기도.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기슬르월이라는 달 이름이 나옵니다. 달 이름이 1월 그러면 좋은데 이때 이름이 달 이름이 뭐냐면 기슬르월이라. 그래서 기슬르월에 내가 그랬어요. 기슬르월이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11월 달이나 12월 그때요. 11월, 12월. 그런데 이제 그때 지금 무슨 말을 들어요?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했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때 들었어요. 그때 들었고 이거 큰일 났어. 하나님한테 막 통곡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2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때가 되냐면 니산월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니산월. 니산월은 3월, 4월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 소식을 듣고 막 하나님한테 매달려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했냐? 니산월 때까지 했어요. 그게 3, 4월. 적어도 넉 달 정도를 이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넉 달 정도를 막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4개월. 하나님이 응답이 4개월 후에 오게 되는 겁니다. 4개월 후에. 다니엘의 경우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다니엘 너 응답을 딱 하나님 결제 내렸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응답 내렸다고 결제 내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응답이 오는 사이에 며칠이 걸렸냐? 20하루가 걸렸어요. 어떻게 20하루가 걸렸냐면 사탄이 이걸 막은 거예요. 천사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사탄이 막았어요. 그게 막아가지고 20하루가 걸린 거예요. 20하루가. 그래 다니엘은 20하루를 20하루 올지 알고 기도했을까? 모르고 기도했어요. 모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21일 되니까 딱 응답이 왔어요. 할렐루야. 이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다리는 기도 두 번째,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했다. 두 번째, 기다리며 기도했다. 세 번째,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6절 말씀해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제가 6절을 읽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한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이 뭐예요?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바빠서 이제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왜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막 우선 구하러 찾으러 돌아다니느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별할 여유가 없다고. 그런데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지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이 원인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하나님 앞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누구 때문에 어쩌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것을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걸 찾은 거예요. 그 찾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조상들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키고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원인을 찾았어요.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를 그가 회개합니다. 바로 그게 6절 말씀이 바로 그게요. 또 있어요. 그래 이제 그 조상들과 지은 죄를 이제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이랬어요. 이 말이 자기가 한 거예요? 조상들이 한 거예요? 조상들이 한 거예요. 그렇죠?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거 이렇게 했겠어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시작. 좀 크게 읽어. 시작. 지키지 않았어. 이것을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것이 보니까 누구 때문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보니까 정립이 잘못됐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선지자의 기도의 두 가지. 하나는 이 조상들 적부터 이것이 죄를 져서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와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구나. 이것을 느헤미야 선지자가 아는 거죠.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찾은 겁니다. 사람한테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반드시 내가 잘못해서만이 아니라 그 위에 대부터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을 오래 섬긴 일들. 미신 섬기고 우상을 오래 섬긴 집의 대흐름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부터 당대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는 내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분들은 그런 역사적인 그 어두움의 흐름을 잘라야 하거든요.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단호히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런 분은 열심히 하세요. 단호히 그걸 잘라야 돼. 그걸 잘라서 그 원인을 거기서 찾아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부모들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흐름이 내가 어렸을 때 그거 보고 배웠고 자랐고 이랬습니다. 그 시가 내 속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용서해 주세요. 그 두 가지. 조상들의 잘못한 일들, 그 다음에 그 흐름이 자기에게도 같이 오게 되어졌다는 일들, 이것을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들이 바로 또 우리의 죄이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믿음의 일들을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중보기도.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회개하는 믿음.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부터 하나님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 찾았어요.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나옵니다. 약속을 어떻게 붙잡나 보세요. 만일 내게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그렇죠? 모아. 이게 누가 하는 얘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두려고, 시작.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다 지켜 이제 그랬지만, 이제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아까 설명했죠. 유대 나라가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다 망하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들어서 쳐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싹 잡혀갔어요. 느헤미야 할아버지부터 쫙 잡혀갔어요. 거기서 그런데 바벨론이 있으면 좋은데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게 망해버렸어요. 그래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는데 성경은 페사라고 하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는데 그때에 이제 지금 느헤미야는 이제 관직에 있는 거지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조상들이 범죄해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잘 믿으면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약속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거 기억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돌아오게 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는 그거 붙잡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그 말씀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내가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응답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선지자도 바로 그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그래 했잖아요. 우리 조상들 그런 거 하면 이제 얘기하면 돌아올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랬냐면,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안 섬기니까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고생을 지긋지긋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고생을 지긋지긋하게 해요. 고생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잘못 믿어가지고 불순종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죽을 고생한다, 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한다 그 말이지. 그렇게 하면 돌아오겠다. 그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바지가랑이 붙잡듯이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약속해 주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꼭 애들같이, 기도는 애들같이 순진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 그 약속하셨지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그럼 그럴 거 있어. 애들이 있어. 엄마 그래 약속했잖아. 사준다고. 그런데 그 사준다고 한 것이 어찌다가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나요? 애들이 따라다니면서 주방으로 갔다가 방으로 갔다가 밖에 나가봤다가 약속해주는 거예요. 사줘 갔다 와. 막 졸라대는 거야.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막 약속했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막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들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들도 보세요. 10절 끝에 있습니다.
10절 끝에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렇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자, 다 네 번째 특징. 약속을 믿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뭔 기도냐면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해야지. 자, 11절 제가 쭉 읽겠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시작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같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시작. 다시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시작. 주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죠. 주님 지나간 죄를 다 회개하오니 오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은혜를 못 입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회개해도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생활 중에 인간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보면 상대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하나님 먼저 붙잡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 다 해결해 주지. 그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래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생각 좀 바꿔주세요. 그 사람 좀 변혁시켜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이제 나가 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요 이해하고요 사랑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그 사람한테 안 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러면 애기들이 남의 집 거 유리창을 깼어요. 유리창 깼어. 돌 던져서 어떻게 놀다가 깼어요. 그러면 지가 가서 해결해요? 누가 해결해요? 부모님이 가서 하잖아요. 부모님이 가서. 여러분은 너무나 독살 치러가지고 애기들한테 하라고 그럽니까? 네가 해요? 네가.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사과도 누가 합니까? 부모님이 가서 사과하잖아요. 애기는 와서 엄마 나 깼다고 그냥 징징대고 이제 막 어쩌고 매달려.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한테 가서 막 매달려. 하나님! 악을 쓰든지 뭐 금리를 쓰든지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그 사람 좀 마음도 좀 누그러지게 해주시고, 그러죠? 누그러지게 해주시고 마음도 좀 바꿔주시고 그 사람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맡기려. 그러면 부모님이 가서 용서하시고 이제 애들이 그런 거 찍었어요. 그래, 별지 내가 갚아줄게. 그건 그렇지 않은 엄마는 너네 엄마. 다음에 그러죠. 그래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냐? 그 마음에 달리는 거지. 그래서 이 느헤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5가지 특징 오늘 말씀해. 첫 번째, 사람보다 하나님을 앞에 가서 기도했다. 두 번째, 기다리며 기도했다. 세 번째, 회개하며 기도했다. 네 번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 다섯 번째,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혜. 이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자 화요일 날 새벽에 오세요. 그러면 여기 느헤미야서 계속 읽어갈 거지. 그래서 은혜 기도하는 느헤미야서의 모습,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일하시.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 일들을 우리가 배우자고요. 기도한 일들을 배우자.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